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11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와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정말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우리는 본성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본성을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본성을 거스리는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셔서 우리가 복음에 순종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찍어 접붙이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의 이성으로는 어느 누구도 복음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의 지혜로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 미련한 자들을 지혜롭게 해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게 있는 지혜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본성에서 스스로 찍을 수 없습니다. 아니, 본성을 거스리는 것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이단이라고 공격할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졌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해서 이 복음의 비밀이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사람의 이성으로는 본성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기독교사를 보아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도 역시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종교로 그물을 치고 있고 거기에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영으로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영으로 부활을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그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한 몸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한 몸이 아닙니다. 그런 보이는 모습을 보고 한 몸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지 그런 보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로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한 몸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한 몸이 되어야지 육체의 모습을 보고 한 몸이 되었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의 비밀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성전을 지어가게 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어느 것으로도 우리는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보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한 몸이 되었고 이제 그 한 몸이 되어 있는 우리 각 사람을 지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지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지체로서 직분을 행함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고 있고 우리가 전파해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한 영혼이라도 나온다면 그것은 너무도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지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마땅히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우리는 세상에서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입니다. 지체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체로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파가 되어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그 일을 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아멘.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서로 다른 은사를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각각 하나님의 은혜대로 은사를 받았습니다. 다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는 은사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은사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은사는 약간 다릅니다. 그렇더라도 이 시대는 은사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재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재능이 모두가 다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재능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나타나기 위한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 위한 재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1장까지 성경이 풀어진 성도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모두가 같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군가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것과 같다 해도 그가 받은 데나리온이나 그가 전하는 것을 듣고 믿은 사람이 받은 데나리온이나 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알기 전에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모르고 있습니다. 더 큰 것을 받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더욱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은사를 받고 더 많은 일을 했다 해도 그가 받는 것이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은사주의에 빠집니까? 우선은 남의 떡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은사가 더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더 큰 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사람의 눈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사를 행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영생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졌으면 뭐합니까? 그가 이 성경의 비밀을 다 알고 또 화려한 수사법으로 그것을 설교를 한다 해도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기가 받은 은사를 알고 있고 그 직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이성에 좋게 보이는 은사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때를 쓰면서 기도를 하면서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한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은사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말씀이며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은사주의에 빠지고 있고 자기가 기도를 하면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면서 자기들이 기도를 하면 은사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내가 요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요구한다고 해서 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은 이미 그리스도 편지에서 설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모하라는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사가 있다 해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너무 겸손한 사람은 또 자기 겸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은사까지도 사모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천국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하시는 자만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은사는 우리가 사모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은사만은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사는 사모하지 않고 있고 다른 은사를 사모하면서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여인이 사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모를 하는 말씀이지, 이건 역시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은사입니다. 이 시대는 온통 교회가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샤머니즘에 빠져 있지 않은 교회는 또 율법주의와 성화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감성을 쫓아가다 보니까 은사를 사모하고 있고 자기들이 기도를 해서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 단 한 가지라도 잘못 알고 있다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은사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성경만 주의 깊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은사는 내가 구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이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해서 자기들의 이성에 좋게 느끼는 그런 은사를 받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셔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 구원을 받게 하시고 있습니다. 영의 생명이 우리에게 거하게 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영생을 받았어요. 그런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가 다른 것을 더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욕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이성에 더 좋은 것을 받으면 뭐합니까?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분명한 목적은 영생입니다. 그것을 받았으면 우리는 더 이상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이 육체의 생명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은 주님이 오시는 날에 영광스러운 중에 부활을 하면 됩니다. 이 시대입니다. 정말 젊은 아이들에게 찬양을 너무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찬송가에 미쳐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가를 잘 부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아이들은 교회 안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것을 꿈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 그들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있는가 하면 예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이런 성경 말씀이 풀어져서 우리가 더 그런 은사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언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은사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언제 은사를 받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사를 받습니까? 우리는 이 은사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다 말씀하고 나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입니다. 은사를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이 어떤가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려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려 주셔서 자기에게서 은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이 될 때 이 은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알고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감동해 주심으로 우리에게서 그 은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인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언제 받았습니까? 우리가 먼저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구원을 받아야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언제 받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 시대는 은사에 대해서도 바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청지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남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을 받을 성도들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성도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도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는 청지기 같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 교회 안에서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도 아닌 것을 맡아 관리를 하는 그 은사를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봉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나서 봉사를 하라고 은사를 주시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그 봉사를 통해서 나중에 자기의 명예가 나타나겠지만 우리가 하는 봉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은 상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각각 받았습니다. 물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각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다 같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같지만 그 복음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은사가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도 욕심입니다. 내 눈에 그리고 내 이성에 좋다고 해서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은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다 보면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가 나타나면 그가 받은 각각의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일을 하면 됩니다. 다 받은 자입니다. 절대로 그 외의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저보다는 차라리 복음을 듣는 사람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각각에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는 자기가 맡은 일에 봉사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사도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좋게 보이는 은사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성도입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영생을 얻은 성도입니다. 이제는 선한 청지기로 각각의 받은 은사대로 봉사를 하면 됩니다.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정말 내 생각에 좋다고 해도 내가 받은 은사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은사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다고다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의 제가 있고 이제는 이 일에 선한 청지기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왜 구해야 하는가 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영생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 나타납니다.
저는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나누고 있는 성도님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혜대로 주신 은사를 따라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게 보일 수 있어도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누구를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좋은 은사가 하나 있으면 그것을 따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때를 쓰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사입니다. 성경이 각각 다르다고 하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같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획일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져 심지어는 그런 행위의 모양, 은사의 모양까지도 같아지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이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이 은사에 대한 문제만 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은 성도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깨닫지 못해서 결국에는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악을 행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볼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입니다. 둘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볼로에게서 들었다고 하고 있고 나는 바울에게서 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복음을 처음 전한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잘 알겠지만 아볼로도 복음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도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에게서 들었다고 하고 있고 나는 바울에게서 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일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보다는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같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지만 사람을 본 거예요. 은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전하는 은사를 본 거고 바울에게 있는 은사를 본 겁니다.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각각 주셨습니다. 아볼로도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은사의 모양이 조금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저보다 성경을 더 잘 풀 수 있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를 인정하고 그가 받은 은사를 따라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같은 사역자입니다. 같은 선한 일을 하는 청직이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전하지만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예언의 은사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은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또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다양성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쓴 성경과 사도 베드로가 쓴 성경은 주제가 전혀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면 같은 사도지만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을 수 없습니다. 같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나 아볼로가 하는 일은 거의 같았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 면에서는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받은 것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적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보다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만 해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미 기독교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복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은사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은사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는 너무 다릅니다. 성경은 각각 다르다고 하고 있지만 그들은 같은 은사를 받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볼로와 사도 바울도 받은 것이 각각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같습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복음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한 성령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은 같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만 은사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아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 그것 하나만 같아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아 한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은사는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내가 기도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은사도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분복대로 그리고 은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은 성도님들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4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은사입니다. 그것은 각각 다릅니다. 그것을 같이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사람의 신체가 각각 다르게 생긴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라 해도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전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에 있는 지체가 그 하는 일이 서로 다른 것과 같이 은사도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같습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은사를 같다고 하고 있고 믿음을 다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1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것을 복음에 순종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두가 복음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같고 그 복음을 믿는 것이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각각의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믿음은 다를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다르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을지라도 제가 받은 것은 사도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은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복음을 전해도 그와 같이 은사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다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감동을 받고 있다고 해도 은사는 각각 다릅니다. 복음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경을 알고 있는 지혜의 은사와 제가 알고 있는 지혜의 은사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겨우 구원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것을 받았다고 보면 맞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하는 일도 다릅니다. 그리고 설령 같은 일을 한다 해도 역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볼로도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이 은사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은사를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은사를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은사를 행하기 위해서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언은 이제 다음에 나올 말씀이고 은사,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먼저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예언입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예언입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이 미리 말씀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원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예언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했던 성경을 기록했던 예언은 끝이 났습니다. 그 예언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전서 1장 9에서 11절의 말씀과 같이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성경에서 예언도 못 보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제까지 기독교사를 통해서 나타난 인물들을 보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이 된 그 예언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예언이 풀어져야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제일 먼저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언은 중요해요. 그것이 풀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 전혀 풀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그것이 풀어지지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원입니다.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고해서 풀어지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임함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 구약 성경을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제까지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을 보면 전혀 살피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살펴야 돼요. 우리는 이 예언이 드러나게끔 살펴야 돼요.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아니 수백 번을 읽으면 뭐합니까? 그가 주석을 쓰고 강해를 쓰면 뭐합니까? 그에게 예언의 은사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그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언을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의 전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까지의 사람들을 보면 이 은사가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보고 그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성경에서 풀 수 있는 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상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어느 때까지 상고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를 해서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렇게 예언을 상고해야 합니다. 예언을 상고해야 합니다. 구원입니다. 예언을 하는 자는 반드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반드시 이 예언을 받은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고난과 그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를 하였고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시대는 예언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영원 구원을 받았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살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아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을 하는 자는 그 예언을 알면 믿음의 분수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6쪽입니다. 신명기 15장 7에서 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4쪽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언입니다. 성경은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예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율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성경에서 예언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없으면 그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예언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언으로 보고 있습니까? 율법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그 유명하다고 하는 신학자들도 다 율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예언으로 안 보이고 율법으로 보인다면 그는 예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고 그 예언의 은사가 없으면 그는 아무리 성경을 상고해도 그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예언을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는 성경을 예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는 사람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부지런히 살필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지적인 능력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보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저 성경의 문자를 많이 보는 사람은 부지런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부지런해야 하는가 하면 영원 구원에 대해서 부지런해야 합니다. 영원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보는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그 성경 말씀으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목사들이 다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언을 못 보고 있다면 그는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언이 보여야 합니다. 성경을 보는데 예언이 안 보이면 그는 영원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이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면서 자기들이 구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보고 내가 가난한 자이고 예수님께서 부자가 되어서 우리가 구워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풀려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연결을 못 시키고 있어요. 안 됩니다. 그가 어떻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언을 성취하시고 우리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케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대로 구워서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구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구워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부요함을 가졌습니다.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믿어질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기독교인들에게 말씀을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믿지 않는가 하면 율법을 지킨다는 것에 사로잡혀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그 믿음의 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을 부지런히 살펴서 알게 되면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 하지만 이 시대는 기독교인들은 신명기의 말씀이 예언이 아니라 그저 율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분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을 보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말씀. 그러나 예언이 안 보이는 사람은 신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보아도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어요. 말씀으로는 알아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을 알아요. 알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믿어지지가 않냐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예언이 풀어지지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냥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냥 그 정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문자로는 압니다. 그러나 믿어지는 역사가 없습니다. 문자로 아는 것과 믿어지는 역사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이 예언이 되었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난한 자들을 구워주심으로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다는 것이 믿어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과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같이 연결이 되니까 우리가 그것이 믿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각각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문자적으로만 알게 되어 있고, 신명기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모르면, 풀어지지가 않으면 결국은 모두가 다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가 된 것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는데 예언이 안 보이면 절대로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는 것으로 끝이 나면 좋은데, 그는 예언을 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은사입니다. 예언을 볼 수 있는 은사입니다. 누군가 이 예언을 보았으면 누군가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듣고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이렇게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예언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까지의 기독교 안에서는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어서 믿음의 분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영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생각합니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너무 샤머니즘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말씀을 주셔서 예언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언을 보고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구약에서 율법을 보고 예언을 보았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그 로마서를 보면서도 거의 다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예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비유의 말씀들을 보면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언을 하라고 하니까 무슨 샤머니즘에 빠져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선지자나 되는 것처럼 입에서 나오는 말을 아무거나 하는 것으로 예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랑을 받은 자예요. 사랑을 따라 구했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예언을 해야 됩니다. 저만 아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언을 해야 합니다. 어디 가서 해야 합니까? 이제 사람에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제 복음을 알았으면 우리는 그 성경을 보고 예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랑을 받은 성도만이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는 예언을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나 지금 로마서나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13장에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 예언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11장까지 이제 복음을 다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성도가 이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각각 은사가 다르지만 로마서 12장에서는 각각 은사가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너희가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예언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4쪽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언을 하는데 무엇에 따라 예언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언을 해야 한다. 성경을 보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을 볼 때 문자 그대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절대 그 안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 여호와 증인이 뭘 하고 있습니까? 에스겔 33장의 말씀을 가지고 파수꾼이라는 책을 만들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파수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 파수꾼이라는 책을 자기들이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 목사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다 풀고 있냐면,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뭐 여호와 증인이나 사실은 이 시대 목사들이나 풀고 있는 게 거의 비슷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언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예언이요. 그 파수꾼이 누구입니까? 그 파수꾼은 우리가 아니에요. 만약 우리라면 심각한 문제가 돼요. 만약 우리가 파수꾼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악인에게 가서 악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어떻게 다 악하다고 합니까? 못해요. 그죠?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왜? 싸움이 되기 때문에 못해요. 당장 기독교인들한테, 아니 우리 인척들한테 악인이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뭐 저런 놈이 있나 하고 어디서 이상한 것만 배웠다고 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파수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실제 요한복음에 와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씀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한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파수꾼이 아니라 주님이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와서 세상이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잘못 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파수꾼으로 되는 거예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 열심에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언의 은사를 너무도 소홀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언입니다. 반드시 신령한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령한 것이 문자를 아는 것으로는 절대로 안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는가 하면 성경을 볼 때 모두가 문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문자에서 그 신령한 것을 보아야 하는데 신령한 것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것을 모두 자기들의 육체로 행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절이 있기 전에 사순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순절이라는 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성경에도 없는 절기를 이 시대는 자기들이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고난주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켰습니까? 아무도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저 종교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언의 은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언의 은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면 여러분은 믿을 수 없습니다. 예언을 하는 자가 있어서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믿을 수 있는데 이 시대는 예언을 하는 자가 전혀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거의 이스라엘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스라엘과 다르게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약을 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만 보면 아마도 성전도 짓고 제사도 드릴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약을 보는 것과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구약을 보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신약 성경이 없다면 그들은 벌써 유대교에 들어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주님도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눈이 흐려져서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신령한 예언이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굳이 율법을 인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언을 하는 자는 그렇게 신령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예언을 하는 자가 없습니다. 아니, 이제까지의 기독교에 남겨있는 책들을 보아도 어느 누구도 신령한 것으로 예언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럼 신령한 것으로 예언을 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안타깝게도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신령한 것이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신령한 것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너희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견고케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자기가 받은 예언을 말씀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이방의 교회에 신령한 것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믿음으로 견고케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랑이 있으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을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냥 보아서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신령한 것이 보여야 합니다. 그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신령한 것으로 하는 예언은 사라졌습니다. 이 복음이 이방에 전파가 되고 불과 100여 년이 지난 시점부터 예언을 하는 사람이 거의 사라진 것을 교회사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으로 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지만 이 시대는 복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1900년 동안 사라졌던 예언이 이 시대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로 우리를 하고자 하시는 대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분수대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물론 이제까지 예언을 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흔적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설령이 있었다 해도 주님의 말씀과 같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꿈과 같습니다. 물론 제가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배운 것이 많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면 거기서 배운 그것이 예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해서 예언을 볼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각각 은혜대로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예언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입니다. 구원이 먼저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는 신령한 것으로 예언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예언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기독교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니, 죽을 때까지 기독교가 진리를 전하는 줄 알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신령한 것으로 예언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파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라는 마음이지만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5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에서 21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예언이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예언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다릅니다. 그래도 그때는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해서 성경에서 예언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예언이 있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있어서 복음을 듣고 또 배워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예언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이라는 말밖에는 더 이상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아카데미를 시작한 것도 감사합니다. 또 사람들이 중간에 미혹을 당해서 나가고 나서 정말 주의 만찬을 나눌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그런 일이 있다 해도 쉽게 이길 수 있겠지만 그때는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더 저를 든든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어두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예언이 비치고 나니까 이제 어두움에서 완전히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성도는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예언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두움이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른다고 하니까 마치 그냥 샤머니즘적으로 생각해요. 이런 거를.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돼요.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보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아무리 봐도 그것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이 시대는 예언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경을 거의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풀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푸는 것을 사사로이 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 다수의 생각을 따라 풀고 개인의 생각으로 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수고 개인이고 사람의 생각은 다 사사로이 푸는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도 우리가 신명기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풀어야 돼요.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을 따로 풀고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따로 푼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성경에서 풀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풀고 있습니다. 다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단어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명사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명사보다 더 중요한 게 부사예요. 성경은. 그런데 그 부사를 안 보고 있어요. 명사의 뜻만 알고 그것을 가지고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그 뜻으로 그냥 성경을 자기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다 사사로이 푸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목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 하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풀고 있어요. 성경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풀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주가 달려 있어요. 각주가. 각주가 달려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 각주가 달려 있는 것만 인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했습니까? 성경을 편찬하는 사람들이 달아놓은 거예요. 그거는 원래부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주는 그러니까 성경을 편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게 인용이 됐다고 해가지고 달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것만 각주로 하는 그것만 인용이 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수많은 말씀들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각주가 달려있는 것 외에 인용을 하면 마치 잘못된 것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이 다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사로이 푸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성경은 사사로이 풀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신학자들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여기다 각주를 달아놓기 때문입니다. 인용 구절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달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만 인용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성경을 풀 수 있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다 사사로이 풀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성경 자체가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는가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성경을 편찬하면서 여러 가지 제목을 달아놓고 각주를 달아놓고 한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로 사사로이 성경을 풀게 만들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예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언으로 디모데를 지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초대교회는 이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방의 교회 역시 사도들이 죽자마자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선한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싸움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분수입니다. 예언이 있어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하신 일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성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입니다. 자기들이 무엇과 싸워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한 싸움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겨우 도덕적인 법을 지키고 자기들이 지키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저주받게 하는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싸우고 있고, 그 율법을 지킨 것으로 간증을 하면서 무용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으로 예언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 안에는 이미 예언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예언이 있어야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데 완전히 사라져서 어느 누구도 예언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가 아닙니다. 그 문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해야 하는 일이 성경을 보고 예언을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도한 예언을 알고 그 예언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예언을 주셨습니다. 모두가 기독교라는 종교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기적과도 같이 예언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예언을 듣고 들은 성도들은 선한 싸움을 해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야 합니다.